고속도로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앞으로 15분을 더 가야 돼요. 그렇다고 대로변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하기도 또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나마 고속도로는 좀 난 것 같아요. 어떻게든 휴게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휴게소도 없고 주차하기도 애매하고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떨까요?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화장실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근데 진짜 위기 순간 언제일까요? 화장실 들어가기 직전 아닐까요? 절대절명의 위기는요 중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바지에 일어나게 돼요. 끝자락에 가면은 그때 딱 절대절명의 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끝이 보이는 순간은 언제나 설레요. 하지만 그 끝자락에 다가서면은 오히려 더 긴장감도 들면서 오히려 더 차분해지기도 하고 막바지에 달하면은 급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럼 처음에 갈 때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이제 시작이구나 이러면서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았을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별 그런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사는구나. 먹을 게 없으면 좀 불평도 하다가 또 좀 혼도 나기도 하고 하면서 5년, 10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흘러서 이제는 언제가 됐을까요? 가나안을 건너기 직전 38년, 40년이 된 순간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초조하기도 하고 짜증도 막 났을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도 그래 광야니까 이렇게 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았는데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디를 마주하고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광야를 보게 되면 밑에 남쪽에 있다가 에돔을 이렇게 가로질러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동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돔을 어떻게 하게 되죠? 못 지나가게 되는 거죠.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에돔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지나가는 걸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떡합니까? 그 아쉬움을 두고서는 아마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돌아가게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쭉 가면 될 거를 빙글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빙글 돌아가지고 이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길로 갔다고 얘기하죠?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이냐면은 이 행상들이 돌아다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니고 첩보원들이나 정탐꾼들이 길로 다니고 교역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아주 그렇게 위험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좀 대로 같은 그런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일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은 바로 가는 것보다 조금은 돌아갈지언정 그렇게 뭐 위험이 살이거나 도살이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우회 경로를 이렇게 딱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족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로 온다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이 길로 온다는 첩보를 딱 들은 네겝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복을 합니다. 잠복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서는 여러 이제 피해를 받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가서 전쟁에 이르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그것을 어디까지 밀고 올라오냐면 전쟁에서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광야 초기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기에 시작했던 지역이 바로 이 호르마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마 지역은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40일의 정탐 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40년 동안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럼 이야기를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선 전쟁에 이르러 가게 돼요. 그때 전쟁을 한 지역이 바로 이 호르마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고 참담한 패배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오늘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리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가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하여 호르마까지 퇴각을 했던 이스라엘에겐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전쟁을 하고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호르마 지역, 퇴각의 기억, 대패했던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거예요. 이 호르마는 불순종과 실패의 장소였거든요. 말을 안 듣던 장소예요. 말을 안 듣다가 뒤지게 혼났던 장소입니다. 엄청나게 혼났던 그 장소인데 이제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갔더니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39절부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패배의 장소가 바로 이 호르마예요. 근데 오늘은 승리해가지고 쭉쭉쭉 치고 올라간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호르마였다는 겁니다. 불순종과 패배의 기억이 있는 쓰라린 상처가 있는 그 호르마 지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구해서 전쟁에 승리를 한 장소로 바뀐 게 바로 이 호르마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호르마는 원망과 심판의 내용이 가득했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승리에 대한 소식으로 전환이 되는 시간이고 장소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호르마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은 생각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면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터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의 쓰라린 기억을 지우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자리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막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그 문제,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불평과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피곤해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랍니까? 사실 그들에게 먹을 게 아예 없던 게 아니에요. 만나도 있고 메추라기도 있고 계속 하나님 공급해주고 계시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찮은 음식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이 만나 따위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나 말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힘든 길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에 있는 이 생활의 문제들 이거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던 불평일까요? 이거는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치고 힘들면 불평하고 광야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그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랬고 위기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와 고개를 드는 거는 대단한 위기가 아니에요. 늘 내 안에 있는 가까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며 홍해길로 에돔과 모압 쪽을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상하고 이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만을 했을 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반기를 주죠. 우리 못 해먹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화를 낸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화를 폭발해버린 게 바로 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광야 여행 중에 늘 발생했고 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이 문제가 또다시 그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이것은 길어진 광야 여행으로 인해서 지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한계에 도달해서 임계점에 도달한 거죠.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이 고전적인 불평과 원망의 레퍼토리가 나온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은 다 싸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싸그리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하게 잠 좀 잤으면, 먹을 것 좀 마음 놓게 먹었으면, 마실 것도 충분히 좀 마셨으면,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 생각으로 하면은 좀 학교 안 가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으면, 태권도도 좀 안 가고, 학원도 좀 안 가고, 먹을 것도 내 맘대로 다 먹고, 게임도 밤새도록 하고,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좀 했으면, 그죠? 그치? 이거예요. 이 심정이에요. 매일매일 학교는 가야 돼요. 안 가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 빼고? 없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당연히 학교를 가야 돼요.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돼요. 맞죠? 아니에요? 매일매일 안 가도 돼요? 휴가 쓰면 되니까요.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출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이상 우리는 당연히 매일 출근을 하는 것이고 학교를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가는 이 일상의 루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안 했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불평불만은 바로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내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그 길은 광야에서 시련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니까요?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잖아요. 약속의 땅을 향한 희망보다는 현실에 직면한 길고 험난한 그 여정,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주는 그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음식과 물 부족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이 사소한 문제 하나가 이스라엘에게 불평과 불만을 다시 빵 하고 터뜨리게 하는 거죠.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보게 되면 굶주림과 갈증, 불안 등은요, 물질적인 부족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보호자나 지도자에게 불평과 원망을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는요, 이게 자신들의 힘듦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깔려 있었어요. 당연히 리더인 모세에게 항의를 해야죠. 배고파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럴 거야. 엄마, 아빠 이런 건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다, 다른 걸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당장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처음엔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똑같죠.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천천히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시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길을, 가야 할 길을 내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 작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감사하면서 그때는 걸어갈 겁니다. 잠깐의 불평이 올라오고 잠깐의 원망이 올라오겠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잠시는 열려있는 그 상황에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떨까요?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나고, 세 번 나타나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지치게 되는 거죠. 답답하고 지치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죄성이 하나 튀어오릅니다. 그 죄성은 바로 뭐냐면 타협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겠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만큼 인내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만큼 했잖아. 그럼 이제는 내 맘대로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타협의 시점이 오게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 타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이,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인내해 주시던 그 모습이, 기다리면서 받아왔던, 공급받았던 그것이 세상에 주는 그 매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짜릿한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자극적이고 짜릿한 길로 가는 거예요. 더 가면서 더 많이 그것을 타협하는 거예요.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짜릿한 느낌, 엔돌핀을 확 돌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고 가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인내가 아닌 타협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할 만큼 했잖아. 이 정도면 되겠지. 지금까지 충분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했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시간을 교회에 드렸잖아.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가진 고민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문제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아요. 사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삶의 문제 다 어디로 귀결될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 내 삶의 문제로 다 귀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확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각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렸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림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자신들이 그렸던 그림은 예전에도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니까 어쩌면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조금 더 맛있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걸 주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말 한마디 없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한 기록 없이 단칼에 나온 게 불뱀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불뱀이 물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나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서는 모세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요, 모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서는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그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와 그 구원의 목소리를 듣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리고 나서 놋뱀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놋뱀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전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불뱀 심판을 보내시고, 불뱀의 심판을 보내신 것은 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반대편에 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 약속을 이 정도는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이만큼 한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게 있으니까 요만큼 바꿔가지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면은 하나님 해주시지 않을까?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킨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은 1대1의 약속, A면 A고 B면 B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지킨,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A가 C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A는 A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A를 얻기 위해서는 A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A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A를 하면 돼요. 이 삶의 방식에서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서 꼬죠. A-를 하고 A2-를 하고 A-B를 하게 되고 뭔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로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A 준다 그랬지, A 다시 하라 그랬니, B 다시 하라 그랬니, C 다시 하라 그랬니? 한 번, 두 번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불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꼬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뒤죽박죽으로 막 어렵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수없이 많이 머리를 쓰고 돌려가면서 알아차려야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방법대로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해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방법이 그냥 기다리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는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이에요. 내 눈을 흐트러버리는 이 환경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삐그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삐그덕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순간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불뱀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불뱀을 놓고서는 그리고 끝내버린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세워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놋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지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서 그 기쁨의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모세보다, 놋뱀보다 그런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삶을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물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우물을 주시냐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을 파주십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모압 국경 근처에 있는 광야지대입니다. 근데 이 부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놋뱀을 통해 살리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와서 광야에서 모압 국경 근처에서 부엘이라는 지역에서 우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부엘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비스가 산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경로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우물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적이 바로 이 부엘입니다. 이 비스가 산은 어딜까요? 모세가 죽어서 묻힌 곳이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산이 바로 이 비스가 산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훌륭한 리더자가 죽었으니 위기가 왔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40년의 시간을 갈 것이고 그 1세대들은 출애굽하는 그 세대들은 애굽 세대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가 그 끝을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는 타이밍이 모세가 죽어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우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서 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부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놋뱀을 통한 구원의 사건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 살고 있는 이 정체성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돼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근간, 그것이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프레임이라고도 하고요. 서울대 최인규 교수님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고 나의 나라의 사람들이니 나의 방식대로 내가 알려주는 그 길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상관없이 그냥 지금 알려주는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할 것을요? 서로 도우며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중심의 삶과 소속감을 찾아야 돼요. 이 삶을 찾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하고 우리의 친구 관계들과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하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절대 나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나의 도움도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안에 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기고 극복하면서 다시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에요. 교회와 기독교 커뮤니티 안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면서 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거는 혼자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가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문화에 그게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문화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화를 형성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가며 서로 기도하며 협력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의 힘듦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개인적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픔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서 있지 떠벌리면 또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규칙이고 룰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 것을 나눠서 함께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의 일터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 사명을 흔들릴 때마다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완벽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개인 경건도 있고 뭐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찾으세요. 함께 나누세요. 그것도 하나의 큰 방편입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계속 나누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계속 나누세요. 그 과정 속에 나는 이러한 것들의 문제들이 있으니 이거를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좀 달라고, 그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려움은 기회로 바뀝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어려움은 기회로 바뀌고요,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믿음과 성장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복음 안에서라면
어려움도 기회가 될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멈춰져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멈춰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로 하고 세상의 방식을 향해 세상의 방식에 손을 내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해 보이는 그것을 향해 걸어갑니까? 아니면 멈춰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어려우면, 그것이 혼자 힘들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지체를 위해 품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현실에 타협을 하면서 더 우리가 현실의 눈을 돌릴 때는 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인도함에 더 눈을 돌렸을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저 멀리 보내버렸을 때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려움도 기회가 될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